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칠판을 좀 앞으로 갖다 주시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시 출애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 사실상은 실제 물리적인 출애굽이 완성되었어요. 출애굽 끝. 이미 나왔어요. 그렇죠? 이미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13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죠? 얼마나 걸릴까요? 여호수아 몇 장에 들어가요? 여호수아 3장이 뭐죠? 요단강 도한가요? 3, 4장. 여호수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호수아 3장이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다. 그렇죠? 2장이 정탐이니까. 자, 봅시다. 잠시만요. 여러분, 13장. 자, 여러분 여호수아 3장까지. 이거 잘 보세요. 실제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는 데는 단 6장도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물리적으로 노예되었던 삶에서 뭐 되어지는 것, 해방되어지는 것, 여기까지는 이렇게 뭐 짧지도 길지도 않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출애굽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 여호수아까지 꽤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게 되죠?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3장부터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지금 13장은 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의 시작입니다. 시작 13장. 자,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우리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 인식할 수 있죠.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생각보다 그 비율이 작죠. 그리고 나서 훨씬 더 많은 세월에 대해서 성경이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광야에서의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것은 스타트,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걸 신앙생활을 하는데 광야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 영원한 안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이 바로 광야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삶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요. 우리 에리카 선교사님이 한 20년간을 non-Christian으로 살다가 non-believer로 살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 20살 때 대학교에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것.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시간, 꽤 중요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그 인생이 마치 광야로 비유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국말로는 천국이라고 하죠. 하늘천에다가 나라국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가르치셔야 될 것을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제거하실 것을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13장이 시작됐어요. 광야 생활 딱 처음 시작하는데 첫 마디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마지막 말도 중요하지만 첫 마디, 하나님께서 13장에 처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명하신 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12장에 사실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처음 명하신 것이 1절부터 어디까지요? 10절까지 무교절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무교절의 규칙 기억나세요? 무교절의 규칙. 6월절 다음에 일주일간을 보내는 게 무엇이었어요? 맞아요. 이 7일간을. 그래서 6월절은 하루예요. 하루. 그런데 이 무교절은 그때 제가 설교할 때 12장 설교할 때 뭘 얘기했어요? 이것이 또한 광야의 삶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딱 시작할 때 무교절을 다시 한번 명하고 시작하세요. 무교절 때 어떤 규칙이 있었죠? 뭐라고요? 맞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누룩을 넣지 않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과 또 뭐 먹어야 되죠? 맞아요. 쓴나물을 먹으라 그랬죠. 그리고 뭐도 있어요? 복장도 있어요. 먹는 자세도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서서 어떻게? 옷을 탑투 발음으로 다 입고
허리띠까지 떼어서 외출하고 다 상태로 그렇게 해서 7일간을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요. 그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무교절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우리는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이었어. 우리는 노예였어. 우리는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그냥 노예 상태로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 인생이었어. 그것을 광야에서 잊어버리는 순간, 무교절은 매년 한 번씩 지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면 원래 내가 그래도 좀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정죄나 하고 있고, 어떻게 합니까? 넌 몇 번을 가르치는데 왜 모르는 거야? 내 첫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면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복장과 자세가 있죠. 복장과 이 자세를 통해서 언제든, 이 복장과 자세는 뭡니까? 언제든 하나님이 출발하라 그러면 출발할 수 있는 자세였어요.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든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준비를 하라는 거야. 광야 생활의 가르침입니다. 광야 생활의 가르침. 6월절은 단 하루였어요. 하룻밤이었습니다. 죽음이 지나가는 날. 여러분의 일생의 구원은 단 한 번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아주 오랜 시간을 약속한 땅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것인데, 그 신앙생활한다 하나님께서 처음 명하신 것이 뭐냐면 무교절이었어요. 뭘 기억해요? 이 복장과 자세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따지고 들고 뭐 하고 이게 아니라 옷 다 입고 다 채비하고 선 상태로 하나님이 갑자기 혜진아 그럼 네 하고 당장 달려갈, 매일 아침 여러분 그것이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변명하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게 아니라 내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라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무교병은 어떤 거였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것. 그런데 일주일간 집에 누룩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동안 누룩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랬어요. 너희 가문이 끊어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때에서 가문이 끊어지길 소망하십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 누룩은 뭐라고요? 곰팡이, 부패된 것, 썩은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주일간은요 계속 청소를 하는 거야. 왜요? 그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그래서 이 무교절 때는 기억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라. 모든 영광과, 내가 원래는 노예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직후에는 정말 가난했죠. 저도 몰라요. 저도 80년대생이라 가지고 몰라. 근데 저희 아버지가 52년생이라 가지고 52년도생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진짜 6.25 전쟁 직후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물어보면, 저번에 한번 제가 밥을 아주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지한테 한 대 주워 맞았었는데 밥을 항상 남기니까 저희 아버지가,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어서 풀 뜯어 먹었어. 밖에 나가가지고 소나무 껍데기 그거 해가지고 막 끓여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뭐라고 했냐면, 밥이 없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밥이 없는데 라면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밥상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나중에 배고프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소나무 이렇게 하면서 밥숟가락을 나가니까 그 밥숟가락으로 압박을 진짜 빡 때렸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무서우셔가지고 또 거기서 왜 때려 이렇게 못해요. 왜 때려 하는 순간 그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절은 이해를 못하니까 라면 먹으면 되지 밥 없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잘 보세요. 출애굽하고 나서 1년, 2년, 3년, 한 10년까지는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어떤 세대가 되어져요? 출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듣기만 했던 세대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것이 지속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경험한 사람들도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은 결국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그 땅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돼요.
불평과 원망.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죄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땅이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집어삼켜요. 여러분이 디디고 있던 그 집안이 집어삼켜요. 마치 사막이 갈라져서, 광야가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들과 그 반역한 세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먹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광야의 그 길에서 그것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명령은 사실은 무교절에서도 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1절부터 무엇 하십니까? 무엇을 명령하세요? 광야에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모든 무엇은, 처음 난 것은, 첫 것은 무엇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명하시고 나서, 무교절을 명하시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네 집의 장자는 다 내 거야 라고 생색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봐요. 노예 생활하다가 우리가 누구의 거였어요? 바로의 거였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거였단 말이에요. 소유예요. 노예는 포세스예요. 포세스. 소유된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로 주장하십니까? 그 첫 것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가정의 첫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그 가정의 모든 결정권과 그 가정 모든 구성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너는 내 거야 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신약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Demon possessed. 데몬이, 그러니까 사단이 소유한 자, possessed한 자, 그 귀신 들린 자예요. 그렇죠? 우리 그 모두가 demon possessed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God possessed. 하나님이 소유한 자. You are mine. 할렐루야. 그걸 또 의식으로 만들어요. 무교절도 의식으로 만들었죠. 형식인 거죠. 의식과 형식으로 만들어요.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첫 것이 나면 뭐 하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을 만들어요. 우리는 이 형식을 계속해서 합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알고 하죠.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한테 명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의미를 몰라요. 나중에는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예식을 지켜라, 형식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형식을 지켜라, 예식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니까, 얘기하고 나서 뭘 얘기합니까?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멘. 뭐냐면 이 형식과 예식은 그 첫 세대에게는 형식과 예식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형식과 예식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그 세대들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묻는 자들이 일어나고, 묻는 자들에게 뭐 합니까? 이것을 교육하고 가르침으로써 신앙이 뭐 되어질 수 있도록?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신앙이 전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스트모더니즘은 의식과 형식을 파괴시키자라고 얘기해요. 의식과 형식이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추상적인 감정은 형식이라는 틀 안에 담아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랑하면 굳이 결혼이라는 행위를 해야 돼? 혼인신고 해야 돼?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라고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맞아요, 사랑하면 같이 살면 되죠. 그러나 책임과 의무와 이런 것들은 다 벗어 제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정은 반드시 무엇이 형식과 예식을 안에, 그것 안에 담아서 전달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것은 내 것이라, 이것도 이 두 가지 의식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17절 같이 한번 읽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무교절과 처음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저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책임질 수 없고 이 사역이 저를 보장할 수 없고 제 통장에 있는 돈이 저에게 안전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자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정말 근자감이라고, 세상에 뭐 근본 없는 자신감이라는데 저는 근본 있는 자신감, 그 근본을, 루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우리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 이제 완전 뚫려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중해 넘어가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애굽 땅, 여기 고센 땅에서 나와, 그리고 약속한 땅 이렇게 갈 때 잘 봐요. 여기에 이제 두 갈래의 길이 있고 홍해, 여기 가서 시내산 있고,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막 여기서 뺑뺑이 돌아요. 막 미친 듯이 돌죠. 그리고 나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원래 당시 여기는 이집트예요. 애굽이 이집트죠. 그리고 이쪽 지역이 뭡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실은 여기에 무슨 통로가 있냐면 일자로 가는 군사 통로가 있어요. 군사 통로. 두 나라는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에요. 최고 강대국은 완전 적이니까 벽을 쌓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 통로는 뭐냐면 많은 군인들이 그냥 10명, 20명 보부상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막 10만 명 대군이에요. 이집트는. 그런 이집트 대군 또는 블레셋은 당시에 정말 전쟁하는 나라, 가장 싸움을 잘하는 나라,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움직이던 그런 나라, 그 두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 군사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럼 군사들이 다니는 길을 산 꼴짝이 넘어가게 할까요? 전쟁하러 가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힘이 다 빠져 죽어 이미. 그래서 군사들이 가는 길은 넓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산 언덕 이렇게 가지 않고 하여튼 잘 닦여 있도록 군사도로가 있어요. 자, 여기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는 직통하는 군사대로예요. 군사대로. 그러니까 진짜 얼마 걸리지 않고 넓고 편한 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뭐라고 알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알고 있어요? 가까울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합니까?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길인데 여기는 실제 찾아보면 몇 배냐면 6배가 더 걸리는 길이래요. 시간도 6배가 더 걸리고, 여기는 원래 도로가 깔려있는 곳인데 여기는 도로가 깔려있지 않는 산길, 광야길, 그리고 결국에는 뭐도 통과해야 되는 홍해도, 바다도 갈라서 바닷길도 통과해서 가야만 하는 게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 그래서 훨씬 더 비효율적인 길로 뭐 하셨어요? 돌려서 인도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돌려서 인도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돌려가다, 돌아서 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뭐 사바구 이렇게 얘기하대요. 사바구. 그런데 이게 뭐냐면 돌아가다, 이렇게 이런 뜻과 더불어서 무슨 뜻이냐면 훈련을 시키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는 예수 딱 믿고 나면은 예수 딱 믿고 난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통길이 있어.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직통으로, 왜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데 직통길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사바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돌려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뭐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한 그 백성, 그 순간부터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의 배의 키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이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흔들리게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뭐 하십니까?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실 때가, 내 눈으로 봐도 저기로 가는 게 직통이야, 여기가 훨씬 빨라. 그래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유와 원인이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 그 돌아가는 그 길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할렐루야. 실제 우리가 이제 블레셋 길을 가게 되면 직통으로 갈 수 있죠. 직통으로 갈 수 있고 훨씬 빨라요.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당장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당장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들은 전쟁 훈련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죠.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근데 어차피 직통으로 와서 블레셋이랑 싸웠을 때도 전쟁이 준비 안 됐고, 광야 40년 돌아갔을 때에도 전쟁은 준비 안 됐어요. 둘 다 전쟁이 준비 안 됐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말씀이 전쟁 이야기인데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6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서 20장까지인가요? 몇 장까지죠? 12장까지인가요? 12장인가 13장까지 여기 실제 뭐예요? 전쟁 이야기. 여리고, 그리고 뭐 아이성, 그리고 남방전쟁, 중부전쟁, 북방전쟁, 이렇게 해서 한 5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전쟁하기 전에 어떤 전쟁을 한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여호수아를 같이 안 한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먼저는 이 전쟁의 대장 되신 하나님과 이 전쟁을 실제할 군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지휘관 돼서 말씀을 하실 때 완전히 완벽한 전략을 가진 승리의 지휘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지휘관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뭐였어요? 지휘관 대신 당신이 하나님의 그 군사된 자들과 연결되어지는 작업이 전쟁에서 먼저였어요. 여호수아에. 바로 여리고성을 시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이 일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십니까? 돌아가게 하시고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그 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작업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순종의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을 알고 계세요. 승리의 비결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고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 쳐먹어.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전략과 전술과 지혜와 지식과 힘이 하나도 그 현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안 들어요? 돌팔이 의사가 와가지고 당신한테 얘기를 해요. MRI도 안 찍고 CT도 안 찍고 아무것도 안 찍고 나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 안 들어. 왜? 믿음이 안 가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믿음이 없으니까. 1차 작업을 그거부터 합니다. 1차 작업 그렇게 하고 나면 2차 작업은 이제 무엇 합니까? 그 팀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작은 전쟁들을 해가면서 뭐 하세요? 제거할 것과 열어갈 것과 이런 것들을 해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얘기합니다.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대열을 지어 나왔다는 건 뭐냐면 for battle,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싸바구하게 하시는 것들은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삼천리를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또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적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배우게만 하시고, 또 때로는 혼자 두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인도가 완벽한 전략가 되시고 완전한 승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은 찬양과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그 전쟁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서동원 삶 가운데 내가 어느 대학 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이제 제발 그만 되어지고, 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시는가, 내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가, 매일 아침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 아침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찾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러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의견도 없고 이견도 없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간다고 6개월 동안 6배, 6배 동안 군사훈련 받았어요? 철저한 군사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한 건 딱 하나예요. 순종밖에 없었어요. 근데 순종을 해야 할 때에 대열을 지어서 움직이고, 순종해야 될 때 성막 지으라고 해서 성막 짓고, 시내산에서 말씀 받으라고 그러고, 제거해야 될 게 발견됐죠. 금송아지 막 만드는 거, 그런 것들 제거할 거 제거하고, 그리고 막 노뱀 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계속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훈련들이 진행되어져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전쟁 앞에 섰을 때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딱 한 번의 실패를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이어진 실패, 딱 그거 하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뭐가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집니다. 뭐가 됩니까? 해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영적 전쟁, for battle,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은 누구입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게 했던 첫자예요. 그렇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 애굽에 기근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나오죠? 애굽으로? 몇 명이 나오죠? 아비가일 쌤? 야곱과 더불어 몇 명이 들어와요? 몇 명이요? 70명이 들어와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설교 듣고 앉아있지 말라고요. 성경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럴 나이예요. 그래야 될 때예요. 그럴 나이라는 게 10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 70인의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야곱이 들어와요. 그리고 한동안은 잘 삽니다. 대우받으면서. 그리고 나서 뭐가 되어져요? 누가 일어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누가 일어나요? 여러분 되뇌이세요. 되뇌이세요. 누가? 요셉을 다 바로는 왕 이름이 아니라 바로는 파라오란 뜻이고요. 파라오는 그냥 왕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투탕카스 어쩌고저쩌고 막 걔네들이 이게 진짜 이름이고 그 바로 파라오야. 파라오는 왕이라는 직책을 의미해요. 신이자 왕인 그런 직책이야. 바로는 바로인데 어떤 바로예요? 말 그대로 파라오가 누구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노예. 그들이 처음부터 노예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약 한 430년 있으면서 한 350년 정도 가까이를 노예로 살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요셉 죽고 나서부터야. 요셉 죽고 나서부터 서서히 노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약 200년간을 제대로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요셉은요 당시 어떤 자였어요? 왕 다음으로 권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왕 다음으로. 왕은 어떤 자입니까? 피라미드 쌓아가지고 자기 무덤이잖아. 피라미드. 그렇게 피라미드를 쌓아서 30년씩 무덤 쌓아가지고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권력자. 그 권력자의 2인자.
그러면 그는 그 세상에서 그냥 죽어도 돼. 호화호식하면서 그냥 죽어도 돼. 근데 그는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19절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여 그들에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swear, 내가 확신한다. 얘들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그리고 나서 350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요, 그가 첫 세대였지만요, 뭐합니까? 반드시 찾아올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거니까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찾아와서 너희 데려 나갈 때, 요셉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알았고,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400년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약속을 알았고, 두 번째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 미친 또라이 같은 소리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믿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내 유고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기 전에 무덤을 준비해서 갖다 안장하지 말고 들고 있다가 나갈 때 나 꼭 데려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갖다 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24장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자신의 조상이었던 요셉의 그 믿음이 결국에는 진짜 실제로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어디에 묻혀요? 약속한 땅에 묻혀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오기 전에, 재림 전에 죽어도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썩어서 흙이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에 속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지 두 발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뭐였어요? 애굽에 내가 아무리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어도 나는 애굽 땅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자, 세상에 있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그가 찾으러 올 것이다. 오늘 이 땅에서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이거 아무리 백날 찬양 불러도, 그게 드럼 비트가, 베이스가 너무 신이 나서 아무리 멋지게 불러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산다는 건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거지 나사로로 살아도 부자로 살아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아도 우리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셉은 출애굽할 때 결국에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해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땅에 요셉의 그 유고를, 뼈를 장사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땅에서 끝나는 믿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믿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불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서 오늘 내 삶을 가꾸는 것,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내 가족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먼저 무엇을 구하냐면 오늘 먼저 예수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달려갑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지만 불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불편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제 믿음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는 바울처럼 나중에 돌 맞아 죽을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 내 죽음이, 내 인생이 참 선교 사역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어느 나라에서 죽었대, 그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것은 정말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영원한 삶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유한한 삶,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유한한 삶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기억하시는 분인 것을 압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불편하지요? 어제 한 분이 전화 와서 우리 센터에 힘든 아이들이 있고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하신 우리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보상할 수 없지만, 지금 이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제가 그래서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자기의 편의와 편안과 안위를 위해서. 그걸 좀 예쁘게 포장해서 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용 받을게요. 그러나 오늘 내가 직면한 불편함,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불편함을 피하고 있는 많은 세대,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만을 구하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세대, 믿음을 가진 세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